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예배로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또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열려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해 주셔서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살릴 만큼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내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없어요. 주고 싶어. 그런데 없어. 부모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데 없어. 근데 반대로 자식이 줄 게 너무 많아. 근데 어떤 걸 줘야 되나 고민이 생겨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게 축복이겠어요? 줄 게 많아서 뭘 줄까 고민하는 게 축복이잖아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기도만 하면 기도 속에서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맛본 거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고민이 생겨요. 특히 본문은 본문이고 서론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사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줄여요. 왜? 기도를 하면 자꾸 막 더 많아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뭘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앉았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계속 올 수가 없어요. 그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왕에 오셨는데 은혜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길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으니 들어야 은혜 받지. 그러니까 안 들으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 말 듣니? 너 듣고 있는 거냐? 그런데 듣긴 듣는데 고개 숙이고 듣고 있거든요. 그럼 들으면 좀 고개 좀 들어봐. 여러분 들으면 고개를 들고 들으셔야 돼. 듣는데 좀 끄떡끄떡 아멘도 하셔야 돼. 제가 핵심 가면 우리 인천에 그 최 목사님 계셔. 그분은 맨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뒤에서 보면 보이거든. 이 목사님 말씀할 때 보면 막 끄덕끄덕끄덕 이래요. 뒤에서 보인다니까. 그 목사님 맨 앞에 앉으셨어. 근데 듣다가 어떤데 이런다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목사님 그분 얘기를 많이 하셔. 어제도 그분 얘기 또 하셔. 체칼인데 최온유가 됐다고. 진짜 말씀 이렇게 들으셔. 제가 치유사 가면 그 신문 취재로 오는 기자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앉아서 이게 취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잘 들어. 그냥 끄떡끄떡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어디 경상도 여자 목사님은 특징이 끄떡거리는 거예요. 끄떡끄떡 얘기하면서 끄떡끄떡. 내가 볼 땐 좀 끄떡끄떡하는 것이 습관이 듣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진짜 듣는 끄떡끄떡. 근데 이 자매가 그냥 끄떡거리는데 얼굴의 표정이 그냥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아야지 왜 그 얼굴은 자꾸 쳐다봐줘.
왜 쳐다봐 주느냐? 우리 교회 청년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저 자매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면 좋겠구나. 근데 내가 물어봤다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아따 탐내는 사람 되게 많네. 벌써 임자 있어. 그 임자 예원교회 의사요. 이제 차병원에서 지금 호흡기도 가르치는 의사요. 내년 2월 달에 결혼해. 미국에서도 자꾸 전화 오고 사방에서 전화 온대. 그러니까 진작 좀 하지. 은혜 잘 받으면 보는 사람 많아. 시집 잘 가고 결혼 잘해요.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 왜 자꾸 이 서두에 얘기하느냐? 왔는데 한마디도 못 듣고 가면 여러분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부모의 심정이요. 지금 부모의 심정. 이 시간에 이거 지금 이게 항상 2장인데 이 2장 설교하면 이게 길어. 한 장 하면 너무 짧고 2장은 하지만 이게 자꾸 기도하면 너무 많아져. 서두에 왜 이게 내용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들을 게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앉혀놓고 내 말 진짜 들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안 들으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말 안 들으면 그냥 알았어 끝낸다니까. 근데 자꾸 들으면요 10번 하고 100번 한다니까. 잘 들으니까. 믿음은요 나 믿음이 안 생기냐고. 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들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 다녀도 5년 10년 다녀도 내 믿음이 안 들어와. 왜? 특징이 있어요.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안 생기지. 그 듣는 거를 자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말이 길어져. 이 말 한마디가 멀쩡한 사람 쓰러지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쓰러진 사람 일어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가. 멀쩡한 사람 말 한마디고 퍽 쓰러진다니까. 입을 뒤집어쓰고 상처받는다니까. 근데 입을 뒤집어쓴 사람이 말 잘하면 입을 거치고 벌떡 일어나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 말도 중요하잖아요.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영혼, 육신, 모든 인생 문제 다 치유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핵심 가니까 사람 말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는 게 불신앙이라고.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겨요. 사람 말 많이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너무 그냥 인색해. 사람 말 듣는 걸 너무 잘 들어.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판단 잘하는 사람은 난 비판자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는 게 그게. 난 왜 응답이 없지? 나 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그게 믿음이 돼야 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만남 축복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 전하는 종과의 만남, 복음 전달하는 종과의 만남이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이요. 인생은 3번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가 한 번도 자기의 힘주는 얘기 없어. 자기를 살리는 얘기 없어요. 자기의 소망이나 희망을 주는 얘기 없어요. 늘 부모가 하는 얘기가 율법적이고 굉장히 막 강하게 하는데 푸싱하는데 말이요.
눌려버린 거예요, 그냥. 응? 계속 공부해라 이런 것만 말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맨날 이런 거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이요. 그래 이제 그 만났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부부는 잘 만날 거 아니에요. 부모까지 못 만난 거예요. 부부 못 만나니까 만나면 이게 고생이라 또. 부모 못 만났지, 부부 잘못 만났지. 게다가 자식까지 잘못 만났어. 부모 때문에 어렵고, 부부간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평생 만남이 고통이요. 이제라도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자식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해야 돼요. 이제라도 우리가 부부 됐으면 부부간에 만남의 축복이 돼야 돼요. 이제라도 내 자식에게 진짜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축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이 뭔가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내가 돈 있는 게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구체로 말해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축복이라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행복이 있냐고요. 돈은 많은데 행복이 없어. 내가 그렇게 건강한데 행복이 없어. 뭐가 잘 되는 건데 행복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복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복 받아야 되는데 뭔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복이 있어야 복을 말해주잖아요. 복이 있어야 복이 전달되잖아요.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말하고 어떻게 복이 전달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거지. 남에게 좀 다른 사람 좀 축복받게 만들어줘. 행복하게 만들어줘. 내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만듭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요 행복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1등 되는 게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등 돼서 출세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지만 여러분들 예화를 많이 들어서 대구에서 학교 선생님 아들 딸인가 2등 했다고 부모가 나무라니까 이 학교에서 2등 했다고 나무랐다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악착같이 공부 1등 했잖아요. 1등하고 자살하면서 유언이 뭐였어요? 엄마 이제 만족해? 자살했다니까. 1등해야 만족합니까? 1등에 행복합니까? 죽으니까 후회되지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저는요 있고 없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부유함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행복을 옛날 것 들춰대니까 행복이 없어요. 다 지난 건데. 아니 옛날 거 끌어다 왜 지금 내가 행복을 뺏기고 삽니까? 어제 지나갔어요. 어제 상처 끌어다가 자꾸 그거 생각하니까 불행하고 앞을 생각하면 암담해요. 여러분 미래 생각 암담해요. 어떻게 살까 불안해요. 왜 미리 끌어다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난 거예요. 미래 아직 안 왔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인데 행복합니까? 내가 이 자리가 진짜 이 환경이 행복합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합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행복합니까?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아파보세요. 지금 목사님 내 환경 돼보세요. 행복한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 가져야만 행복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행복 안 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 아는 게 복음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말씀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알고 여러분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행복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가 가진 인생 문제 해결. 이 과거 다 해결됐어. 과거 십자가의 죽음에서 해결됐어. 미래 걱정하지 마. 넌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그냥 천국 가. 미래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넌 죽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데 있어. 천국 있어. 미래 걱정하지 마. 죽을 것 같아서 걱정되냐고.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까? 미래가 준비 안 된 사람이잖아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왜냐? 죽음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 과거 십자가로 다 끝냈어요. 다 이뤘다 끝냈어요. 문제는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속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거 누가 속여요? 사단이 계속 속여요. 세상이 자꾸 속여요. 자꾸 환경이 여러분 현실이 자꾸 속아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요. 지금 여러분 가진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사세요. 아멘이요? 이거 안 되면 평생 가진 걸 가진 걸로 모르고 축복을 모르고 맨날 가지려고 죽을 때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 줘버리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어려운 나라는 빵 한 조각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언젠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한 청년이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요 혀로다 이게 혀로 한번 핥고는 이렇게 행복한 걸 이렇게 행복한 걸 그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혀로 한번 핥고 그냥 너무 행복해서 아프리카 그 친구 아이스크림 한 개 가지고 그래요. 지금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끝이 없어.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게 끝이 없어요. 바닷물 다 마셔봐요. 그래도 또 막 목말라. 여러분들 세상 물을 다 마셔도 또 목마르다니까. 실컷 먹어봐요. 또 배고프지. 세상 건 암만 먹어도 배고프고 암만 마셔도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복음 있으면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번에 행복한 전도자 책을 내가지고 했다잖아요. 그분은 늘 이렇게 강단에서 난 행복한 목사입니다. 늘 그분은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난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럼 난 불행하냐? 나도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어제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 왜냐? 어제 내가 실수한 게 많고 어제 생각하면 내가 잘못한 게 많고 어제 생각하면 내가 못된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난 발판이 돼서 오늘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걸 발판 삼은 거예요. 실수를 발판 삼아서 오늘 찾은 거예요. 지금 행복해요. 뭐 때문에?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은 복음 하나만 들어가면 행복해요. 이유 대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엔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오직하면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집 한 채 갖고 싶고 집 한 채 있어봐요. 두 채 갖고 싶고
그게 행복할까요? 속지 마세요. 한 가지면 돼. 그래서 이 복음을 절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절대 가능케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 게 절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복음 들어오면 절대 가능한 자가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절대 복음 들어가면 절대 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아니까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로 산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예전에 그 바리새 그리고 그 물론 세상 모든 학문 배경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데, 나를 의롭게 만들 줄 아는데 이게 아니요.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만들고 천국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미션이 있다니까. 나의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천명 있고 내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단 한마디 말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게 나의 천명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업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도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을 목사가 못 깨달으면 힘든 걸 더 힘들게 만들면 그건 목사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자꾸 더 문제를 가지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들면 그건 목사가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나를 만난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죄도 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왜 나를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의 답을 주고, 어려울 때 힘을 주고, 불행할 때 행복을 전달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 내가 진짜 이 복음도 행복하다면 여러분 가족이 보이잖아요. 가족이 안 보입니까? 너무 힘든 게 안 보입니까? 어려운 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려운 걸 해결해 줘야지. 어려운 거를 짐을 덜어줘야지. 어려운 걸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그게 모르니까 자꾸 어려운데 자꾸 더 어렵게 만들어. 뭐 수원에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진료가 안 돼. 교회 앞에 한 이상한 사람이 자꾸 자기 그 땅 사람 자꾸 사라고 자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는 거지. 근데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꼭 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래. 누가 그거 살았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기 어렵지. 그 자꾸 고래 반기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실수했던 잘못했던 일을 저질렀으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가 중직자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나무라서 그거 봐. 내 말 들었으면 이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그래 이제라도 잘하면 돼. 잘하자. 이렇게 해줘 힘줘야 되지. 종교는 그런 거예요 늘. 물에 빠진 사람 그거 봐. 내 말 안 들으니까 빠졌지. 잘 빠졌다. 쌤통이다. 그러면 되겠어요? 꺼내야지.
살려줘야 되지. 그게 복음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 생명 건 거예요. 우리 인생 뭐에 생명 걸어요? 살리는 일에 생명 거셔야 돼.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 바울 편지를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가 히브리서 포함해서 13권인데 편지를 보면 바울이 그 속에 묻어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묻어납니까? 바울 편지 속에. 나는 바울의 편지 볼 때마다 이야 이분이 진짜 잡았구나. 진짜 깨달았구나. 정말 가치를 알고 있구나. 딱 그 편지 속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그냥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계속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편지 쓰면서 자꾸 같은 말을 쓰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바울이 거기도 얘기하잖아요. 빌보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내가 같은 말을 자꾸 편지 쓰는 것은 너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난 수고로움이지만 너를 안전하게 위해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해지려면 같은 말 복음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좀 그 말 좀 그만하고 좀 다른 좋은 얘기 없습니까? 그 말 좀 그만하고 성경에 또 다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이 그냥 강조하며 복음을 말했더니 다른 것들이 싹 들어와서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 복음 아닌 것을 전하니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편지예요.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 없다.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천사라도 이 복음을 전하면 저주,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 복음은 오직이요. 복음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묶여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해도 어느 날 그 말을 알아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그 복음을 듣고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도 다 시간표가 있었어. 그 깨달아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들었던 복음이 그러게 이거라구나. 이건데 내가 이걸 모르고 말해요. 이걸 모르고 내가 목회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목회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힘들고 집어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왜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떠나고 싶고 멀리 가고 싶고 내가 복음 모를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 모이는 게 더 싫어. 모일수록 더 힘들어. 교회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힘들어.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옛날에 몇 명 모였을 때 같이 부침개 먹고 같이 이렇게 놀았던 그것만 생각나지. 옛날이 좋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부흥되는 게 싫어. 여러분 복음 모르면 내가 일 많은 것도 고생이고 일거리 많은 것도 고생이고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도 고생이고
속지 마세요. 사업 잘 되는 거 복음 안 되면 고생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대통령 되는 거 더 고생이요. 그래요. 복음 물어보세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가지고 자꾸 껍데기에 자꾸. 사람이 체면이 있어가지고 안 그런 척 하려니까 자꾸 허영심이 발동된다니까. 자기는 아니거든. 남들한테 자꾸 보이려고 애를 써.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솔직하게 사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예요. 솔직하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멘. 죄를 지니까 그리스도예요. 허물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예요. 안 그래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공격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빌레몬은 주인이고 그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있었어. 근데 노예가 있었지만 빌레몬은 노예를 못 살렸어. 노예만 부렸지. 종만 부렸지. 이 종살이 하다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답이 없으니까 그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뛰쳐나왔어. 잡혔어, 도둑질하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는 종이었지만 감옥에 들어와서는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빌레몬이 얼마나 사랑하는 제자인데 너무 빌레몬이 귀한 제자예요. 근데 그 집에서 심부름하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났어. 그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도 사랑하고 빌레몬도 사랑하고 바울은 다 귀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편지 쓰는 게 내가 감옥에서 네 집에서 도둑질한 그 오네시모 바울에서 감옥에서 만났는데 무익하던 자가 유익한 자가 됐다. 네게도 내게도 유익한 자가 됐다. 이러면서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것이니 네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영접하라. 내가 글을 좀 쓰고자 싶은데 네 허락이 없이는 내가 쓸 수 없구나. 왜냐? 노예는 주인이 빌레몬이잖아요. 그죠? 아직은 법으로 오네시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빌레몬밖에 없어요. 노예니까. 노예는 돈 주고 샀으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네시모 데려다가 심부름 시켜보세요. 빌레몬에게는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의 1장이에요. 전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서론이 중요해요. 편지 서신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쓴 편지가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죠? 골로새서 이게 감옥에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편지를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요?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한다.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를 용서하라. 그를 영접하라. 이래 되는 거예요. 자, 마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더라.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응? 아버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편지 속에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으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를 용서하라, 그를 용접해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찾아난 제자예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요. 감옥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예요. 근데 버려지고 소외된 그 현장에서 진짜 옥석을 찾은 거예요. 아주 귀한 제자를 찾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옥에서 만남이 여기 오네시모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를 만나고 보니까 그의 주인 빌레몬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제자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꾼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그 오네시모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빌레몬도 감사하지만 오네시모도 감사한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의 관심이 있었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할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기도하지만 전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귀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기도하지만 오늘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기도하는 거.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인사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아,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놓고 너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나는 복음 때문에 그리도 예수를 위해서 나는 지금 갇힌 자가 됐다. 빌레몬이 바울의 이런 편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야, 우리 스승께서 그리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셨구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셨구나. 근데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내게 전달해서 받았을 때 빌레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바울은 지금 환경이 좋은 데서 쓴 게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데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데 환경이 좋은 데서 쓰는 거고 환경이 어려운 데서 쓰는 편지를 받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저 북한 땅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때 내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다. 그 편지하고 내가 저 미국 가서 거기서 쓰는 편지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저 갇혀 있는 그분이 내게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편지 서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빌레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 저를 용서하고 영접할 수 있을 마음이 열려져야 되니까 지금 그 복음 안에서 갇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말해요? 빌레몬,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우리의 동역자다. 사랑을 받는 자다. 여러분, 바울 팀에게 사랑을 받는 자 빌레몬에게 편지. 너는 우리의 동역자요.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7별칭의 일꾼들이 있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나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에 일꾼으로 별칭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에게 전도자에게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너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알고 있냐? 사랑받는 자 알고 있느냐? 인정받는 거 알고 있느냐? 물론 편지 안 써도 알고 있겠죠. 내 사랑받는 거 알잖아요. 뭐 랩런트 다 많이 있지만 내가 직접 우리 집에 랩런트 자꾸 우리 사람 그만 우리 집에 랩런트 얘기하지 말라는데 랩런트 만나니까 하준이가 어떤 때는 내게 꼭 와서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사랑하는데 할아버지 나 사랑해? 아 이거 그거 물어본다니까. 나 사랑하냐고. 그럼 사랑하지. 해 웃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근데 말로 안 해도 난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사랑받는 걸 느끼는 게. 근데 말도 중요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우리 그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데 뚝뚝한 남자는 그러잖아요. 꼭 말해야 되냐? 말 안 해도 내 너 사랑하는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보 사랑해. 그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도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서 나는 주의 종 천도자에게 사랑을 받는 자고 동역자로 여김을 받는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빌레몬과 함께하는 그 교회 식구들에게도 사랑을 했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라 여기에 중요한 일꾼들을 말하는데 보니까 아비야, 아키포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주안의 자매 아비야 하는 것은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고 있어요. 빌레몬의 아내.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빌레몬을 사랑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가족까지 네 아내, 네 아들 아키포 문안한다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자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알아주면 어때요? 일단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부 묻기를 아들 누구 또 어때? 부인은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이래 관심을 가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키포 보니까 아비야 아키포 이름을 대면서 관심 가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지는 서론이 중요해요. 지금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본론이 다음에 있어요.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할